에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정인의 삶 세 번째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지금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를 말하면서 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를 덧붙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왜 믿지 않았느냐? 말이 안 돼서 안 믿었대요. 그러면 지금은 왜 믿냐? 이 질문에도 똑같은 이유와 답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신이 나를 믿어라, 그런 종교는 없대요. 신이면 권력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라는 이 신은 사람 손에 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거든,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안 믿고 있었는데, 지금 왜 믿게 되었느냐 하면, 그런 예수가 정신병자이거나 진짜거나 완전한 사기꾼이거나 진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래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다름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그럴듯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럴듯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그럴듯해요. 말이 안 됩니다. 이 쉬운 예를 들자면, 이 세상에서 신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신은 이미 만들어진 세상 안에 나타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무에서 공간을 만드셨죠. 그 공간을 다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만드셨어요. 질서를 갖추게 하셨죠. 그리고 당신은 시간 바깥에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일 위대한 속성이 뭐냐 그러면 저는 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과 끝이 없죠. 우리 모두는 시작이 있고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근거도 없고 원인도 없고 이유도 없으시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위대한 속성이 뭐냐? 저는 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래 그렇지, 그래 그럴 거 맞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상상이 안 가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죠. 아, 그렇구나, 아멘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건 기독교의 신비라 그럽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중에 임재범 씨라고 아시나요? 저는 잘 몰랐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었대요. 꽤 노래는 잘하는 거로. 이분의 한 1분짜리 고백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공부를 한 게 있어요. 명리학도 공부했고 사주팔자 이런 것도 다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종교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라는 종교는 다 파헤쳤어요. 하루 종일 성경이라는 걸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슬쩍 놓고 가요. 왜냐면 요구해서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게, 글쎄요, 종교적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 믿음 하나였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잠깐 봤는데 1분짜리 영상인데, 성격도 조금 괴팍하다, 이제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아내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심한 우울증, 공황장, 이 모든 것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더라는 이런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자, 이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내게 임하면 고장난 것은 자연적으로 고쳐지겠죠.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 잘 믿으시면 내 마음의 병들, 생각의 병들, 정말 이거는 점진적으로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말 하면
의사들이 조금 싫어하고 또 정신 나가는 목사랑 뭐 상담학자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던데 저는 제 경험에는 그래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된다. 창조주 만나면 된다. 이게 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지난 2주간 동안 정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렸고 우리 세례수도 나누었습니다. 2주 전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처음 교회가 만들어진 초대 교회 때부터 교인들은 교인이면서 동시에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교인이지만 동시에 증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예수 믿는 것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마땅히 치를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각오하고 살아가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부분을 인용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증인의 삶 세 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3절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끝나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무리인데 우리의 예상을 많이 빗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 보신 분들은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바울이 과연 로마 황제 앞에 그 법정에 섰는지, 법정에 선 후에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땅끝 스페인 전도 여행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의 사역을 보여주죠. 또 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은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주인공은 그들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증인들을 불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게 하시는 얘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단어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단어를 설교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뭐죠? 거침없이. 이 두 단어로 많은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중단 없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바울이나 베드로 등 사도들의 얘기가 아니라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비록 바울은 죄수로 구금되어 있지만은 이건 비극적 결말이 아니라 승리의 스토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재판을 받으러 가는 죄수인데 죄수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개선 행진을 하는 로마의 장군이나 황제처럼 입성을 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온 바울을 마중하러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70km나 떨어진 아비오 광장까지, 그리고 53km 거리인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마중 나온 것은 황제나 장군 같은 특급 VIP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28장 15절 이렇게 증명하죠. 시작. 마치 여러분들이 바울을 마중 나온 사람처럼 웅성웅성됩니다. 자, 우리 혜정 권사님께서.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이게 앞비오 광장에 나옵니다. 앞비오 광장의 대로는 로마의 유명한 감찰관 앞비우스가 이 도로 건설을 시작해서 붙여진 자기 이름입니다. 이 도로는 로마로 향하는 길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유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로마의 장군들 있잖아요. 그 전 세계에 나가서 전쟁하잖아요. 로마 장군들이 전 세계에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군중들이 개선 장군을 열렬히 환영했던 길이 바로 이 길 앞비오 도로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위축당하거나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개선 장군처럼 입성했겠구나라는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로마의 죄인으로 끌려왔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러 왔습니다. 평소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원했죠. 자, 로마서 1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이렇게 증명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마무리되긴 하지만 바울 사도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 좋겠다 해서 좀 더 정리해서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의 생애에 관한 것은 이제 고대 문헌이나 바울이 쓴 목회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주교였던 클레멘스가 쓴 글이 있고, 그리고 190년경에 로마 캐톨릭에서 보고 있는 위경 베드로 행전에도 이게 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바울은 로마에서 1차 투옥을 당하죠. 근데 풀려납니다. 또 사역을 합니다. 2년 후에 2차로 다시 투옥되어서 순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의 말년의 삶을 구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AD 60년경에 로마에 도착해서 2년간 가택 연금 상태에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알고 있죠. 옥중서신으로 알려진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와 같은 이 성경 네 권을 쓰고 또 목회서신 디모데전서와 디도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있다가 이제 바울의 소송은 무죄로 이제 풀려납니다. 소송이 기각이 되죠. 2년 가택 연금 후에 풀려나 그는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후에 아시아, 마게도냐, 그리스를 거쳐 로마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64년에 우리가 잘 알죠. 역사 속에 로마 대화재로 다시 붙잡히게 됩니다. 로마 화재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는 자신에게 쏠리는 방화 책임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웠잖아요. 바울과 베드로는 그때 방화범의 우두머리로 붙잡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64년에서 67년 사이에 참수를 당하여 순교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알려진 베드로와 달리 바울이 참수를 당한 것은 그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바울의 생애 마지막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결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울 사도가 2년을 꼬박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는 셋집에서 가택연금의 상태로 지나면서 한 일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친 겁니다. 자, 30절, 31절. 자, 본문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의 동족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으로도 전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7절 28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정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2년 동안에 바울 사도를 찾아온 방문자들은 동족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기록자 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족인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3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 편지를 이렇게 썼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수로 있다는 처지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이걸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이 누굽니까? 좋은 소식 복음이 뭡니까?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기독교의 독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길은 우리 인간 쪽에서 만들어 놓은 설정이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왜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놓지 하나만 제시하느냐 하면서 따집니다. 이의를 제기하죠. 그런데 그럴 자격이 인간들에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앞에 빨간색 구명보트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는 빨간색 싫어, 검정색 보트를 갖다 줘 라고 때를 쓴다면 기가 찬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합니다. 귀족, 노예, 남자, 여자,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야만인까지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려줄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죠.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유대인, 헬라인, 비헬라인, 로마인,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귀족, 노예,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맺으면서 이 말이 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복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유대인의 종교 시스템이나 로마 제국의 정치 시스템이 아닙니다. 유대의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조차도 복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도 복음을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대적은 언어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최대 장벽은 인간 안에 있는, 죄인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죠. 자신을 높이려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높아지려는 마음,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건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도 있었고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 자신에게도 있었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대적하듯 바울이었지만 이런 바울도 주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최대 장벽,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강박하고 굳은 마음조차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속에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결론을 사도행전 끝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에서 담대하게라는 말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아무 꺼리낌 없이 솔직하게
대중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4년이라는 세월을 죄수의 신분으로 감금되어 살았습니다. 이런 고난은 얼마든지 바울을 의기소침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담대함이 바울로 하여금 낙심과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거침없이라는 말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제약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쇠사슬에 매여 갇힌 연금된 죄수였지만 이건 복음 전파에 제약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죄수였으나 자유인처럼 행동할 수 있었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원하는 만큼 거침없이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이 표현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나 제약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 있죠.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신의 경험을 고백한 겁니다. 사도행전의 전체를 통해서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복음은 모든 지리적인 경계, 사회적인 차이, 인종적인 다양성, 인간의 모든 편견, 법적 장애물, 신학적 장벽을 다 극복하고 최대 장벽인 죄인의 죄성도 정복한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는 거침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세계 최강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빠짐없이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복음으로 당신의 나라를 로마 한복판에 세우고 계셨다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전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시면서 주로 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로 하신 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자,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자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차원이 다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영적 나라, 하나님 나라임을 보이시면서 그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을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드러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증인들이었습니다. 스데반, 박해로 흩어진 무명의 증인들, 빌립, 베드로와 바울, 바나바와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셀 수 없는 무명의 증인들을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증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박해와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됐을까요? 저는 이 담대함은 고난 속에서 의기소침하고 낙심하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증인들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성령님의 선물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대목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누가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증인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삼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격과 기질이 담대한 사람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약했죠. 낙심 잘하죠. 의기소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성령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 모든 약함을 이기고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정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욕을 얻어먹었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바울을 고발했던 사네드리노 변호사 드둘로는 바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 전염병 같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선물, 담대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니까 그 듣는 사람이 언제나 환영하시던가요? 어떻던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다 기뻐하던가요?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사람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각오하시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십시오. 각오하시고 당연히 여기십시오. 이상한 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당연히 불쾌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인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교회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도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매우 중요한 단어로 갑자기 끝을 맺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 작품을 되돌아보게 하는 고대의 문학적 관습이다라고 주석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누가가 이렇게 중요한 두 단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두 단어로 사도행전의 끝을 맺습니다. 복음은 멈출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누가는 바울이 그렇게 정인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바울 이후에 우리의 복음도 우리도 전하는 복음이 담대하게 그리고 뭐죠? 거침없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이 주는 교회의 정체성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은 겁에 질려 있거나 주눅이 들었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이 증인들은 담대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침으로 그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가르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본문의 결론은 바울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서 전했던 같은 메시지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로마에서도 전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의 종교 체제도 당시 세계 최강이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 체제도 인간의 모든 죄성도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막아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저 위대한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신실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로마를 지나 한반도까지, 이 화미교회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의 피 흘림과 순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은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를 독자들인 우리들의 숙제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우리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당신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우리의 삶을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다 같이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이 말처럼 복음과 그 증인들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랑하는 우리 화미교회, 화미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순종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